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9월부터 저희들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미 이제 지난 월, 화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희들이 묵상을 했고요. 오늘 저희는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로마서는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인 주후 55년 뭐 어간쯤 그때 이렇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작성한 장소로는 추정되기를 아마 고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수신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따른 목적과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의 실제적 문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 추정컨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이후에 어, 다시 돌아간 로마에 머물게 된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시작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복음의 제시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그 선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이 복음이 어, 그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로마에도 이 복음이 더 확산되기를 그렇게 바라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죠. 또 그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그 능력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신령한 선물, 그 성령에 관한 어, 그,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음의 비밀과 그 믿음이라고 이해를 시킵니다. 이 은사를 나눠주는 이유는 분명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서로 위로 얻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방문하기 위한 목적들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어, 그 갑작스러운 그 내용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적인 그 징벌에 관한 이야기가 3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수없이 듣고 난 뒤에 로마서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반복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가운데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또 봐야 되냐면요.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만 또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에스겔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선지자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참혹한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즉,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나타난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아포칼립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 그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단어로 쓰여지는데 계시하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의미가 바로 이 심판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구원은 무엇에 대한 또 메시지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를 도말시키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와 함께 연관돼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죄를 할 수 있겠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서 보여주었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충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신성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데오스테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과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 본성, 그 성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리스 철학에서도 인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것은 그냥 영원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죠.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죠. 그게 바로 신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 하나는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온 세상 가운데 선언하실 때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졌다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가운데 목적과 방향 없이 자신의 감각을 의지한 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망하고 미련한 그런 어두운 마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어떠냐면 우상을 더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즘 방송 보면 그렇게 한국이 무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 작은 것에 오히려 더 매달리고, 그런 그, 또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 귀담아 듣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삶과 또 자신들의 그 영혼을 갖다가 거기에 속박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은 뭐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런 결과가 뭐예요? 결국 욕되게 되고 또 극도의 타락 가운데 어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그 계속 되는 표현들이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파레도 캔이라는 단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멸망해 가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반복되지 않는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마음의 정욕,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28절에 상실한 마음이죠. 이것은 계속 이렇게 단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나오죠.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선택받은 그 피조물로서의 그 권세를 오히려 포기하고 그런 하급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숙여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 다 바꿔버려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경배할 내용들도 곧 죄로 바꿔버리죠. 부끄러운 욕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그러한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그 입으로 다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추악한 것들이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결과물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답니다. 제일 큰 징벌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을 살도록 그냥 그 유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상실했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고, 그 상실했다는 뜻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실했다라는 그 내용은 분별력 없이 부패한 상태에 이른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기하심으로써 심판받도록 하는 거죠. 어,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그들이 자격 없으므로 하나님과 상관계 없는 삶을 삶으로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죄악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예,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고 배약한 자예요. 무정한 자예요. 무자비한 자라고 나오죠. 배약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배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혼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악 가운데 도달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최고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어, 정말 그 부끄러운 것들조차도 어, 자랑하게끔 그리고 담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임할 것은 그 심판이고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로마 교회의 복음과 은사를 말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적합한 자, 하나님께 부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녀로서 저희가 어, 그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부끄럽고 또 뜨끔뜨끔한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복음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